계속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3편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주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주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자, 주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길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고 다 주의라고 합니다. 자, 시편 143편의 시제는 원수가 주는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이면서 표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3편의 저작 배경은 자체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70년에 보시면 어떤 사본은요 그 표제에 그 아들 압살롬이 잡으려고 할 때 잡으려 따라올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와서 시편 14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나를 피하면서 매우 곤란한 그런 입장에 처한 그것이 바로 주의 결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시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회개 시가 7편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그러니까 오늘 143편 회개시 마지막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의 그 내용들이 보시면요, 143편에서는 다윗의 그 시라고 말하면 바로 2절, 8절, 12절 내용에서 다윗의 죗값이 드러나고 있으면서 신앙과 또 의를 사모하는 태도가 진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수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은 인생의 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나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바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성리 역사로 일어나는 지정의를 변화를 말합니다. 즉 바로 지적으로 무엇이 주인지를 분별하고 감정적으로 주의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방향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지정이 지적으로 깨닫고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바뀌어져야 그 회개라는 것이죠. 말만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이 생활을 통한 회개가 올바른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과 충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배신감이나 복수심에 앞서서 자기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당연히 아들이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를 섬겼던 자기를 섬겼던 그러한 충신이 함께 여러분들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다윗이 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생각해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지금 회개하고 있는 시가 시편 143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성공을 보는 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시편도 그렇고요 많은 성경도 보지만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 쫓아올 때 여러분들 힘으로 무력으로 다 죽이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고 그때마다 하는 뜻을 깨닫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고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받으시면 금방 해결되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무력을 사용해서 그를 다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 죄를 깨닫고 여러분들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여러분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다윗과 함께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는 참 우리가 은혜의 기적인데. 예? 예? 누구? 요압. 아, 요압 바람을 일으켰어요. 성인도 또 바뀌었네요. 이렇게 성경 퀴즈하고 답 나왔어. 누굽니까? 아시는 분 상품 줄 거예요. 네? 압살롬과 아들하고 같이 바람을 일으켰으니까 압살롬이 가르쳐줬잖아요. 압살롬 그 입장이 낮춰지. 저는 가르쳐준 걸 또 압살롬이 나와. 누가 압살롬이 나왔어? 압살롬과 함께 바람을 일으킨 사람 누굽니까? 네? 누구? 아이도벨? 자, 알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설교 제가 하다가 가르칠 거니까 설교다 보면 나와요. 자, 이사마서 귀한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다윗을 제가 이제 시편을 가끔 시편에 거의 다윗의 시잖아 연구해 보면서 다윗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죽였던 그러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굽니까? 자기 장인 사울도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라고 손을 대지 않고 그가 넘어가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공부하셨잖아요. 저희 주일 통화에서 주가 돼서 오늘 식광에 있으니 피할 길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도와달라고 좀 주가 됐는데 3,000명 걸리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전쟁 때문에 지금 다윗 하는 것도 중용시 나라를 빼앗길 수 있잖아요. 다들 가서 전쟁할 때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인간 방법을 생각하면 얼마나 실제 해결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인간 생각을 하면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아무리 고통을 주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로 승리하기 주님을 소원됩니다. 말씀을 필요 잡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인간 방법은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 인간 방법을 해결하시면 그거 더 큰 화가 우리 그런 데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 인간 방법을 해결하거든요. 틀림없이 큰 화를 만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들 잘 보시면서 인간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셔서 승리하기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주에 대하여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주에 대해서 우리가 유형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주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의가 없거나 저것은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만한 죄를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양심의 환영이 맞아서 전혀 주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무감각한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런 양심의 환영이 맞으면 죄를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고도요 그걸 죄라고 인정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죄예요. 두 번째 죄 유형은요, 죄를 범하고 주인 줄 알았으나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은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출세하는 사람들, 또 불의한 혁명이나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죽이고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는 직업 전혀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덮어버리잖아요. 온 세계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도 덮어버리려는 그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죄를 범한 후에 죄의 심각성과 형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주인이며 죄의 결과는 어떻게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변화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가 범죄한 다음에요. 그걸 갑출하지 않고 갑출했다 하면 걸렸잖아요. 어떤 죄를 감추었다 걸렸습니까? 우리 아내 바세바와 여러분들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걸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깨닫고 철저히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와는 죄 질 수 있어요. 우리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원하시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만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감추고 숨기고 덮으려고 하니까 그냥 더 큰 징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함께 발을 일으켰다는 사람이 밧세바와 연관된 사람입니다. 암논. 땡. 자, 그래서 계속해서 주말에 설교도 불러봐요. 누군지. 그럼 이제 땡을 한번 설교할 거니까 많이 맞다 올 거고.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이 벌을 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시편 오늘 보면 1절 말씀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다윗의 아들과 충신들의 그 배신으로 화를 당해서 피해자를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사연을 부르짖을 때 내가 그를 믿고 내 기도와 내 간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서 그때 기도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좀 깨닫으면 그걸 놓고 앞에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무슨 일이 생기면요. 기도하기 보기보다는 먼저 원망부터 해요. 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틀림없이 고통받을 일이 있으니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고통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기도합니다. 근바람께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강의 귀를 누르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의 기도를 기울이달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표현은 뭡니까? 상황이 절박하고 주의 얼굴이 나에게 숨지 마시고 나에게 초점 맞춰서서 가까이 내게 오심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근바람으로 말합니까?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근거는 자신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철저한 형편을 하나님께 품성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고 주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공의하는 시기 때문에 그 공의하나님 앞에 그 의인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2절 말씀 보면 2절에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그런데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그 몽디로 대역들 사용하여서 심판의 그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이면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나의 약함을 아시오니 가혹한 심판을 면제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원하면서 하는 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아직 전 주의 목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심판하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에 대한 의인이라고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우겨도 하나님 앞에 다 주인이에요. 주가
셀 수도 없죠. 우리들 주일 계산합니다. 아마 예를 들어 아침부터 우리 저녁까지 하루 종일 사람 저 거짓말 몇 번이나 할까요? 안 하시면 좋겠지만 안 하시면 없고 거의 다 그냥 수도 없이 전화를 잘 받으시는 분들은 더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사람 만난 사람 더 많은 수도 없이 집에 그냥 혼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덜해. 전화 받아도 좀 부르면 보증하잖아요. 또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다들 막 잘난 척하고 막 하는데 그걸 기죽을 수 없으니까 나도 그래 그걸 잘났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잘 쥐지 않고 살피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자주 안 만나는 거예요. 꼭 만날 사람만 만나고 이 사람 만나 주위 사람들 안 만나는 게 주의를 안 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러니까 밖에 안 나오고 그 집에 와 있으니까 주의를 덜 지어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만나면 말도 안 되는 우리 또 이게 또 못 참잖아. 이게 뚜껑이 열리잖아. 사기치면 그걸 못 보잖아. 그걸 참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불을 못 보니까 그럼 하다 보면 화나는 게 주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씀만 보고 있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요즘 참 편안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말씀도 뭐라고요? 주 앞에 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그만 보는 거 나도 주인입니다. 난 주인인데 어렵지 못한데 하나님 아시는 주인 다 우리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 시인하는 거예요, 내 주를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 시인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시인하셔야 돼요. 주인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정에 있어서 부부끼리 싸울 때 남편 막 근데 빵빵 칠 때 아내가 막 뭐라고 하면 잘못했잖아. 사실 잘못했어. 그럼 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장가는 잘 안 했다 막 우기려고 이걸 그냥 덮으려 하다 보니까 동네 시끄러진 거지. 근데 옛날 무기동안 다 나온 것이지. 그럼 너는 평생 그림만 하면 삶에서 하냐고 정말 다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참 잘못했다. 그냥 간단한데 그런 것 같아. 저를 봤을 때. 자, 그럼 3절 말씀 할게요. 3절에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존지 오래 자같이 흑암 문지에서 걸려나니라. 아멘. 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 자같이 흑암한 곳에 가게 하였나이다. 얼마나 악랄한 핍박이 있었기에 이토록 강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말씀은 바로 사무엘하 15장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말씀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운명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운명을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되 압살롬과 함께 원하는 대장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이 그래 여호와여 범죄한 아히도벨의 우리가 버리시게 하옵소서 하니라. 답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답은 아히도벨. 제가 얘기했어? 천사 그것도 보면 되겠어? 천사 그것도 보면 그냥 그만둬야지. 그걸 잘하고 있어? 당연히 알아야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한테 한 일을 그대로 기억해놨다가 함께 발을 딱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이 늘 발을 함께 동역해서 일으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지은 죄는요 항상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났을 때 그 죄를 갖고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게 주는 소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밧세바 과부가 아니잖아요. 가정 주부잖아요. 그것도 장군, 신 장군은
아내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남편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여기 사무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 연관돼서 발을 일으켜서 지금 널 넣었으니까 다들 죽이 쫓아오고 다들 어떻게 도망갔습니다. 신발 맨발 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걸 쫓아오니까 신하들도 함께 맨발을 먹고 머리를 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을 보면서 다윗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가 그 그만둬 뭘 깨달았다 보니까 자기 지은 일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우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범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아들이 반연하게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그 낳은 자식도 죽었지만요 어떻습니까? 다시 그가 범죄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연은 전혀 없다. 틀림없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요 묵상 기도해 보시면서 혹시 우리 봉안 지었으면 하나 표기하기 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요 빽 끝나는 거예요. 표기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때까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속에 전부 다 여러분들 일이 날 때마다 하는 기도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요. 우연이 절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뭐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버려 둬버리면 버린 자식이죠. 그럼 그렇게 주짓다 지옥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때 무슨 딱 벌써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한번 기도해보면 틀림없이 내가 하나 앞에 걸릴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그들 쫓아오면서 그렇게 그들을 공개하는 모습 다시 정권 보여줘서 반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4절 말씀 함께 읽고 4절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 심령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함이 있고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받고 내 안에서 기진하였고 내 마음속에서 낙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또 남도 아닌 아들이 그리고 또 앞사람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앞사람이 정말 잘생겼잖아요. 머리도 연결 싹한 숱이 너무 많은데 너무나 아름다운 머리잖아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나무 머리가 얼마 많은 머리 딱 걸려 있을 때 가도가 요압가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들도 바람이 하는 게 절대 놔두지 않죠. 그걸 죽일 때까지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잘 연구해보면 우리가 제일 교만 떨었던 것 때문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앞사람이 정말 인물이 잘나고 머리가 대단히 머리털이 어마어마했던 성경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 때문에 결국 걸렸다가 칼에 씹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러니까 성경이요 불교의 진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심은 그대로 밖에 내뱉고요. 그러니까 콩을 심은데 콩이 나요. 콩을 심어놓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주시옵소서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콩을 심었는데 금이 나오니까 말이 안 돼.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콩을 심어서 나는 콩을 주시는데 콩을 풍성히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게 정답이지. 예를 들어 콩이 10개밖에 안 나고 풍성히 한 100개 달라고 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심었으니까. 그런데 콩을 심었고 믿습니다. 그러면 주시옵소서. 그럼 절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한 그대로 모든 주한다고 기억하시면서 나와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시면 좋은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 승리는 우리의 것이지만 긍정적 승리는 우리의 것이지만 위기 중에 있을 때 절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소망은 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아멘.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살면서 상상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교사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과거 일들을 기억할 때 낙심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너무나 기도에 맞게 근데 빨리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우리를 이제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와 우리 교회, 국가를 영원히 버리실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94편 14절 말씀 보시면요. 시편 94편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기업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와 여러분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역사를 해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 로마서 11장 1절 3만절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우리 백성 책임져요. 사람들을. 그게 절대 걱정 거 없어요. 두 번째는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럴 수 없죠. 자, 시편 116편 5절 말씀. 시편 116편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시편 35절 말씀 보시면 그 노를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에게는 울음이 기수할 자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끝까지 베푸신 분이다. 잠깐 우리가 울 수 있어요. 잠깐 울 수 있지만 우리 웃음을 영원토록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걱정이 말고 하나님 말고 우리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는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면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자고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어떻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뿐만 자식에 대해서 자식 대가 계속해서 진행하는 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엄청난 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좀 믿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이국시키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의 약하심도 영구히 펴있는가? 그럴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가 되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은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오면 한번 선택하시면 절대 악한 마귀 별세를 따도 그것을 빼앗아 할 수가 없다. 항상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진짜 나를 버려버린 것이 아닐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버린 것이 하나님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와 있는 어떻게 잡고 있다고? 자, 두 손을 다 올려서 자 잡시다. 이렇게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놓아도 하나님 잡고 있고 내가 잡아도 하나님 잡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잡고 있는 법이 그래요.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없어. 문제는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안 사는 그게 문제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여러분들 책임져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혹시 기도다 낙심하고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은혜를 베푸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그냥 정말 지킬까? 지켜주신다니까. 계시 말씀 약속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수도 없이 여러 곳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기 주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희생해 보면서 자신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재생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생각할 때 다시금 힘을 내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보다 더 경험이 있으니까 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항상 나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럼 그 역사를 믿으면 그 역사 플러스 알파 더 큰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놀라운 그런 보존력입니다. 얼마 전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요, 과거의 것이 회복되어서 과거의 그 경험이 현재 속에서 생생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애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창조하시고 우리 구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보시면 6절에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랑하리라. 셀라. 아멘. 자, 지난 역사를 생각하면 세면놓고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고난의 그런 희생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입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신앙을 하나하나 진술하게 되고 이때 나의 그런 지성은 하나님을 가득차게 되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를 통해서 하나하나 더 나타나게 된다고 해서 기하시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옛날 나와의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 회복해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엄청난 파워를 우리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잊어버리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이 소멸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맨날 이렇게 크게 역사한 것 같은데 지금 역사를 안 넣은 것처럼 생각할 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그만큼 성이 소멸했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요 그때 역사하니까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이 충만. 그래서 나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구조가 늦어지면 너무나도 회합해져서 빠르게 행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내일 아침에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고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읽습니다. 주전도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자신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1절 말씀의 반복이죠. 시온의 영혼은 이미 세타에서 심히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그 비인들주의인 태도를 계속 두고 있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때 자신이 그 지난 죄를 좀 자각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그런 점도 뭐라 말합니까? 주의 얼굴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부름에 내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상태에서 주의 얼굴을 돌키시고 나를 더 이상 버리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무릎을 내는 자 바로 죽은 자같이 버리지 말고 속히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극박한지 알 수가 있겠죠. 자기를 잡아오는 그 아들과 그런 모든 사람들 보면서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02장 어떤 찬송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여러분 우리 예수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어요. 부귀영화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잘 바꾸잖아요. 그 예수는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찬송가 145장은 이는 어떤 것입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 없이 잘 살아요. 어떤 분들 주 없이 너무 잘 살아.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주 없으면 못 살아야 되는데 주 없이 잘 살아. 그러니까 얻어 맞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이죠. 주 없이 사니까. 주 24일이면은 여러분들 만사 형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 24일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주님의 구유가 늦음 시작하다 보면서 말하기를 38절 말씀을 할게요. 8절이에요.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아멘. 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뢰함입니다. 나의 달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말할까? 받음이니이다. 자, 시인은 깊은 밤, 박구한 죄악의 밤에서 자신이 비참하게 하니까 현실은 이미 호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난 아침에 구원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한 것이 아침 응답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에서 하시면서 보시면요, 하나님께 급하시면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아침까지 갈 것이 바로 돌아서서 응답 하십니다. 저는 그런 기도 응답을 교도소 와서 하고 그런 응답을 받아봤습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것들은 정말 힘드니까요. 기도가 돌아서만 그때 응답하는 것을 수도 없이 받아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시크하게 살으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망가고 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다 기도만 응답을 못 받은 것이 다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는 거 귀에 부흥되는 거 위에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 부흥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 숫자 많은 것이 부흥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숫자 많아도 과연 그 교회 안에 척발이 몇 명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 생각하는 부흥은 전혀 틀려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부흥은 10명 데리고 일어나도 그 10명 다 하나님 말이 잘 가기 천국 보내는 것이 하나님 부흥이에요. 10명 줬는데 한 명만 지금 와보면 지옥 보내면 그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지옥 가면 부흥 아니라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이런 자들을 정확히 듣고 계시고 나와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영혼이 여러분들 어떻게 상할까 봐서 그 영혼 상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위로하시고 인도하겠다는 것을 기원하시는 사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주의 뜻대로 행하듯 하면서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지하고 배신감과 분노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다윗은 말하기를요 여호와의 나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나와를 피할 수 있는 곳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와는 정말 그 아멘이야. 정말 내 심령이 우러나는 그런 아멘으로서 여러분을 살아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피할 곳에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를 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가시요 나의 반석이 나의 구원을 뿌리시요 나의 산상이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자기 다윗이 겪었던 모든 다 구원시켜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그게 다 그렇게 겪었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한 만큼 영을 말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그럼 10절이에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그러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요 나의 참 목자라고 말씀하는 데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하는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달라.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 나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있는들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 가르치면 그대로 순종하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우리 방법은 실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신이 선하신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신은 공평하시고 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만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원수에게서 승리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도는 일반적으로 고난 중의 기도를 시작할 때 자신의 당연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응답받을 내용을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기도를 시작할 때 인간적인 당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님의 이름과 그분의 의의 그 인자하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전부 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 생각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께 그걸 붙잡으면 그때 성령의 역사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렇게 지금 나왔어요. 자, 우리 함께 11절 말씀 보시죠. 11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하늘에서 끊어주소서. 아멘. 뭐라고 하니까 주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예수 주의 이름을 인하여는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고 그러기에 하나님 욕되지 않도록 주님 영광을 입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뭐랍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앞에 가인분이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 가는 일입니까? 지난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도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에 있다 점진 집을 만들 수가 있지? 그렇게 말을 해요. 지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 다른 영광을 위해서 영광 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반절 말하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의 영혼을 만족하려는 끌어내셔서 그런 말하고 하니까 그런 말하기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는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하실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 풍밀하심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은 건 뭡니까? 나는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가 아니고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것이라는 겁니다. 종은 어떤 것인가?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다가 다시 깨달은 거야. 이 모든 것은 정말 영광 때문에 능력이 돼야 되겠고, 내가 내 개인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종의 기도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24절 말씀 보시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공물을 열세하거나 희라하시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지에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기도를 절대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아닌 하나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 여러분들 하나님 종이 어른을 다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한 영광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의 기도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역사 일어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귀한 말씀 중에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143편은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들 휴게시입니다. 시편 7번의 휴게시가 있는데 마지막 휴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에 주인이 임을 깨닫고 주를 휴게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통해 배우신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오늘 다윗처럼 먼저 저기를 깨닫고 휴게하게 주는 분입니다. 원망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 그 부분을, 내가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휴게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고쳐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 쓰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